3장 19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 여러분, 로마서의 믿음이 제대로 되면 이 사람은요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조금 여러분이 제가 조금 전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게 좀 약해도요, 믿음은 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게 뭡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에 말하는 바가 뭔가 하면 모든 입을 막는데요. 그리고 율법은 뭐 하는 데 쓰느냐? 심판하는 데 씁니다. 율법은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바는 너가 다 지키라고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게 뭔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 보고요 할 말 없게 만든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율법은 심판 아래 있게, 네 이거 잘못했잖냐 하고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물론 구약에 힘써 지키라, 말씀을 다 지키라 그랬거든요. 이 율법적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무서운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다 지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키라고 해서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 사람도요 내가 지키라고 하는데 나는 다 지킨다 이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지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뭐 말하느냐? 너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우리 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 예입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면 심판받는다. 우리 심판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뭡니까? 어렵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깨달을 뿐이래요. 꼭 여러분 율법의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어렵다 하심을 육체가 없는데 율법으로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요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율법의 목적입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여러분 대부분이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율법은 어렵다 하시면 그걸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요 이제 복음을 제시합니다. 21절 이하입니다. 저는 21절 22절 때문에 정말 무릎을 많이 쳤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21절에 보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율법 외에. 여러분 율법 말고요, 율법이 아니고 다른 것,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이 미리 증거를 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뭐냐? 곧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육체가 없는데 이제 율법 말고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데,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은요, 언제든지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의가 중요합니다. 왜 자꾸 성경은 이 의를 강조하느냐 하면요, 사단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의롭다는 것을 모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너는 아직 죄인이야. 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자꾸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청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인 그분이, 그 놀라운 분이 우리가 늘 듣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렇게 무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온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 믿음으로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게 믿는 자의 권세예요. 믿는 자의 권세예요. 그래서 율법 말고, 여러분, 율법으로 내가 뭐 여러 가지 걸리는 거 있거든. 율법 외에, 율법은 하나님이 안 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오는데, 그게 다른 성경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여러분, 이건 저는 성경 중에 요절이라고 봅니다.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고, 이제는 율법 아닙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 금식하는 이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금식할 때 능력 받으려고 금식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틀린 겁니다. 응답 받으려고 금식한다? 내가 직장이 없는데 막 금식하면은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한 40일 하고 나면 응답 줘가지고 좋은 직장 주겠지, 그러고 금식하는 거는요, 여러분, 그거 틀린 금식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뭘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금식이 필요합니다. 금식은 좋은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는데, 금식은 뭘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지금 사람들이요, 금식을 그래야 합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이요, 금식 기도를 3번 하다가 3번째 뇌졸중이 와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한평생 회복이 안 됩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 목사님 자주 찾아갔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모님이 무슨 고생이요? 그게 그 자녀들 그래 내가 왜 금식했는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요, 능력 받으려고 금식했대.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 받았습니까? 몸만 아프지. 그거요, 그 잘못돼서. 그러니까 이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도요,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벌써 응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금식은 뭐냐? 금식은 먹는 게 생명이거든요. 먹는 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무너무 좋아요.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금식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 그 이하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생명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금식이다. 금식함으로 뭘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금식 안 해도요, 여러분, 직장 생깁니다. 괜찮아요. 금식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그게 금식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응답 받기 위해서 금식하지 마세요. 집 안 팔린다고 막 밥 3끼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래서 하는데, 여러분, 그거 정답 그거 몰라서 그건요, 복음이 아닙니다. 금식은요, 단순히 먹는 거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고 금식하는 게 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기도하자 이랬는데, 이 기도하는 것마저도요, 뭘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이 놀라운 사랑,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좋아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좋아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분하고 자꾸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미치는 의인데 차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감사하게 되기 바랍니다. 이건요, 놀라운 하나님의 헌신이 여기에 있었고,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담 때부터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시겠다고. 네?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쏟아부어가지고 예수님 보내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그거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의가 왔다, 그거 한 번만 들으면 되지 또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다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왔다는 게 이걸 키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게 커져야 됩니다. 한번 우리 받아봅시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의가 왔다. 여러분, 어떤 은사보다 중요한 게 바로 십자가의 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왔다.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24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속량은 값을 주고 지불합심으로 받으면 우리는 공짜로 값없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득 차고 주님께 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6절에 제가 꼭 이거는 번호를 여러분이 좀 붙이시면 좋겠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첫째로 자기도 의로우시며 둘째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왜 그랬냐면 첫째로 하나님을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첫째로 하나님을 위해서고 둘째로 우리를 위해서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십자가는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래요. 둘째로 우리를 위해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냐?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못 견디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하나님이 사시려고 당신을 위하여, 당신이 우리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나는 네 없이 못 살겠다. 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를 위해서 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요, 당당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좀 적어, 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못 살기 때문에 좀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혹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이 벌써 먼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6절 같은 거는요, 제가 이거 로마서를 제가 한 10,000번 정도 읽었는데 10,000번 더 읽은 것 같아요. 내가 이래 계산해 보면요, 안 세고 읽었지만, 왜냐하면 일주일에 1000번을 읽었다니까요. 일주일에 1000번을. 일주일에 1000번이 읽어져요, 여러분.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때 제가 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그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만요. 다른 성경도 읽으면서 로마서를 읽었어요. 한 달에 1독을 하면서 남는 틈을 로마서만 1년 동안 읽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뻥 터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10,000번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보면요,
진짜 여기에 담긴 이게 진짜 의미들이야만 이게 깨끗하게 보여버립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보여버려요.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제가 뭐 이걸 갖다가 막 많이 읽어야지 이래서 읽은 게 아니에요. 이거 읽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그러니까 3장 26절 이런 말씀은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야, 십자가를 왜 졌습니까? 하면 늘 우리 죄를 위해서 졌습니다.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첫째로 하나님을 위해서래요. 둘째로 우리를 위해서래요. 은혜가 안 돼요? 감사하지요? 우리 없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당당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없이 못 살겠답니다. 좀 친구세요, 하나님께. 에? 이 말은 당당해라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한번 우리 받아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아 떠나가라. 우리에게 이 권세 주셨단 말이에요. 믿는 자의 권세.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별로 능력으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요, 주시기 위해서 이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다는 27절에 그러므로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이러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했으면 자랑할 데가 있지만 자랑할 데가 아무데도 없다. 그래서 감사할 것뿐이다는 거죠. 무슨 법으로냐? 곧이 행위로냐? 행위로입니까? 아니라 오직 뭐로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한번 우리 받아갑니다. 오직 믿음. 자,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28절 미안합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 인정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의 행위에 의해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뭐 잘못된 거나 이런 게 행위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29절에 보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는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이 막 위대한 종의 하나님이시냐, 막 큰 일을 하는 그분의 하나님인 뿐이냐,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냐, 이런 의미예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물레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된다. 이 말은 율법을 아는 사람도 믿음으로,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믿음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어렵게 되는 거는 믿음으로, 율법을 안 지키고 살았던 사람도 어렵게 되는 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지금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 우리가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저 교회 가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자꾸 그대로 믿지를 않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만 믿자. 여러분이요, 말씀만 믿고 예수만 믿게 되기를 바라요. 그대로. 내 생각은 아닌 것 같더라도요, 말씀이 사실입니다. 내 생각으로 볼 때는 내 생각이 그게 아니다 싶고 도저히 나를 볼 때 그게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이 맞습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까?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그랬으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만 믿자. 여기 여러분 컵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한 컵이 있습니다. 맑은 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초제 있죠. 제초제를 한 방울만 딱 넣었어요. 마실래요? 제초제 그거요, 농약 중에 진짜 겁난답니다. 제초제 먹으면 속이 다 탄다네요. 여기 제초제 한 방울밖에 안 넣었다고 마시겠어요? 마시면 안 됩니다. 맞죠? 한 방울밖에 없어도 한 컵 물에 한 방울을 제초제를 넣어서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요,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이 그 말씀에 그대로 조금이라도 잘못 배운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말씀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게 철저하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격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된다. 자,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럽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어렵게 안 되고 믿음으로 어렵게 되면 율법은 그럼 필요 없는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율법을 오히려 더 굳게, 도리어 더 굳게 세운대요. 여러분, 이렇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완전한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인 율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스스로가요 하고 싶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욱더 이 사람이 굳게 지킨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그랬죠?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대로 마음을 쫓아서 해줄 수 있는가 하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내게 사랑으로 주님을 넘치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인 율법은 누가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키는 거예요. 제가 그 예로 우리 집사람 예를 안 듭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마트에 가가지고 목걸이 파는 데 가서 구경하더라니까요. 다른 여자 같으면 제가 별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 처니까 구경하고 있길래 제가 속으로 저 여자가 목걸이가 사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내가 준비를 안 해갔어요. 그 다음날 그 다음에 갈 때 내가 준비를 해가 제가 먼저 목걸이 파는 데 가서 서 있었습니다. 제 차가 오더라고. 그날 그게 본 그것이었어. 그래요. 여보, 당신 어느 게 예쁜데? 그러니까 여기 예쁘대. 그럼 또 요것도 예쁘대요. 그래서 내가 그날 2개 사라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든지. 여러분 보세요. 그냥 보고 있는데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끌리잖아요. 그걸 이야기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에게 나를 어렵게 해주셨다는 거, 이거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어려운 자가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내가 의롭다는 게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네? 내가 의롭다는 게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늘 죄가 너와 나 사이에 가여워서 아직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까마귀 고기 자꾸 묻게 돼요. 그러면 응답이 없어요. 의심하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 믿고 플러스 알파 하지 마시고,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고, 예수만 믿으면 오늘 성령의 불이 여기 떨어졌습니다. 예수만 믿는데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예수만 믿는데 빛이 나에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더 필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 믿고요, 뭔가 플러스 알파의 능력이 오는 줄 압니다. 이게 기독교회를 약하게 한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고도 남아야 돼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뭔가 하면요, 이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복음이 몰랐던 건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더 조명이 확실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시간도 주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내게 가득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넘쳐나고 있다. 여러분 이걸 안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기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요 한평생 동안 비나이다 하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게 복음을 전해보니까요,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목사님들이 오시면 꼭 그런 이야기 해드립니다. 목사님 복음을 깨달았다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교인들이 한목에 다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굉장히 빨리 알아듣습니다. 빨리 알아듣는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알아들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목사님 수준만큼 막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둘째로 감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 잡는 사람이 있는데 골치 아픕니다. 진짜 여러분 감 잡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내가 감 잡고 다 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의 스파크가 안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나 이 이야기 우리 교회 처음 하지만 나 목사님들한테는 그런 이야기 해줍니다. 감 잡는 사람이 있는데요 감 잡고 다 들었기 때문에 또 듣는다 생각하고 이 감 잡기 때문에 그 사람들 참 사람 변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목사님. 제가 속주의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언젠가요 반짝하는데 이 그 반짝이 그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감 잡는 사람은 참 안타깝게 복음 안에 또 다른 종교인이 생김을 제가 봤습니다. 목사님 이거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늦어도 더디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때는 목회의 말씀이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렇게 되지만은 이건 늦다고 해서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짜 이 생명의 역사가 감 잡는 사람이 지가 생명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구별이 안 되기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감 잡지 말고요 충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딱 여러분 요거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돈을 복음을 위해 써야 되겠다고 생각이 옵니다. 내 돈이 응? 돈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거 딱 보면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내가 누구 만나면요 이 사람 복음 예수 제대로 믿나? 뭐가 있어? 그거 놔둬도 돼요. 저기 집게가 많아요. 집게 바닷가라서 이 양반들 교회가 좋아서 들어왔는데 개 바다의 개 여기 그 집에 들어와서 사는 개들도 있답니다. 이래 보니까 괜찮아. 나중에 집어내면 돼요. 그래 여러분 속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엽니다. 정말 여러분 이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11조를 못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주보에 11조 명단 나는데요. 한 2년 정도는 이 사람이 11조를 매달 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장로 뽑을 사람, 안수집사, 권사 뽑을 사람 뽑는다면 누구 뽑겠는가?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매달 여러분 나름대로 11조 명단에 체크가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여러분이 투표에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할 때 아무나 투표해 보기 때문에 조사 안 하고 인상 보고 김정은이가 하면 웃었다고 호감도가 78%나 올라가고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모르긴 해도요 북한에서요 여러분 절에서 가도요 또 뒤집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한다 할 거예요. 분명히 한다 합니다. 며칠 있다가 그래 가다가 쭉 가다가 또 안 한다 합니다. 결국 끝에는 안 한다 할 겁니다. 있는데요 그거 한번 웃었다고 쏘면 안 돼요. 그걸 몰라요. 이때까지 해놓고 여러분 역사는요 거울입니다. 역사를 왜 공부해요? 역사는요 거울을 보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자고 역사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거요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문개는 또 문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 집에 키우는 개가요 물면요 빨리 팔아 없애든지 죽여버리든지 이래야 돼요. 한 번 문개는요 달랜다고 안 무는 게 아닙니다.
또 물어요. 그 옛날 장수들이요, 한 번 반역한 사람은 또 반역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역사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에는 속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바뀌도록.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요, 꼭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감 잡지 말고요, 제발 감 잡고만 내가 다 깨달았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팍 엎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자들, 그래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들. 우리 복음 위해 삽시다. 남은 여생을, 내 돈을, 내 물질을,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가자. 저는 목숨 걸고 이 길 갑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이게 여러분, 이게요, 이게 그렇게 강하게 안 와도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이게 딱 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말이죠,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데, 멸망받는데요. 그리고 예수제이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제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율법에 빠져가지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요, 도리어 자기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반대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이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향해 안타까운 거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빨리 깨닫고, 이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빨리 깨달아요. 그런데 이제 종교생활을 많이 한 사람은 감 잡아가지고요, 다 알겠다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 감만 잡아, 감만. 그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감 잡아,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셋째 부류는요, 성경을 별로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다 해도 원래 그런 줄 알지 충격이 별로 없어. 오히려 그 사람이 낫다니까, 감 잡는 사람보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들께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답답하고, 진짜 목사님, 우리가 율법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때도 답이 없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이끌어가도요, 답답함이 옵니다. 바울 사도도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이게요, 복음의 변혁이 일어날 때는요, 교회 안에서도 핍박이 있고 밖에서도 핍박이 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11장, 12장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0장에는 하나님이 보재기를 보여주면서 먹어라, 안 먹어, 또 먹어라, 안 먹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고정관념 그거 바꾸기 힘듭니다. 베드로에게요, 그 고정관념 바꾸는데 하나님이 노력을 하시지. 베드로가 고정관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게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는 교회 안에서 이 비판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째서 베드로가 감히 말이지 교회에서 안 하던 짓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요, 어느 분한테 우리 교회 보고 이상한 소리 한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 세계를 모르면요,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요, 예사로 봐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비판이 일어납니다. 비판이. 그게 사도행전 11장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고정령을 바뀌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시작하니까 교회 밖에서 왕까지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고 막 야다입니다. 베드로를 가두는데요, 중재인 취급합니다. 4명씩 4조로 16명입니다. 4명씩 4조로 지고 베드로를요, 쇠사슬로 묶어요. 뭐 그렇게 큰 죄를 짓습니까? 그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막 이야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요, 반드시 사단은, 마귀가 여러분을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의에 대한 충격이 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격으로 와닿도록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 세상 일이나 돈벌이 하는 거나 직장이나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무작정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그 바른 예수제이 아닙니다. 그걸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내가 하고, 여러분 제가 이런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가슴이 열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반복해서 읽고 싶고 또 읽으니까 또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이런 문들이 말씀과 기도로 열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이 말씀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이 시대에 복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사명이 커요. 여러분 정말 사명이 큽니다. 왜 사명이 크냐면요, 거의 다가 여러분 지금 율법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순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좀 없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못 깨달은 건 아닙니다. 있는데 이게요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반 예수 믿어가 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깨워야 되지. 네? 이거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진주에서도 막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는 겁니다.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부산에서요 와서 막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왜 우리 교회 출석하고 싶어 합니까? 지금 한평생 동안 그 장로로 교회를 섬기다가 보니 이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그 세월을 보낸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복음을 가지고 좀 살고 싶다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에 지금 영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서요 여러분 감 잡았다 하고 이러면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정말. 네? 이런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의에 빠져서, 네?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가서 표적과 기사와 민간인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빌립처럼 말이에요.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나가서 민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요. 빌립은 집사님입니다. 그럼 그때 집사하고 지금 집사하고 같느냐고. 같아요. 집사 똑같다니 뭐가 달라요. 이름이 집사인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집사는 진짜 제대로 된 집사고 요새 집사는 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보니 그게 믿음이 되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권사 정도 되면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권사님 정도, 셀리더 정도 되면요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어렵게 하심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내게 가득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집에 선포하고 내가 들어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득 채워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내가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내가 모임이 어떤 모임이 있다면 여러분이 탁구 동아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그 모임의 일원으로서 단순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장에 가는데도 직장에 돈벌이하고 단순하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일해주고 돈만 벌어오는 그런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세계를 정복하라고 우리를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넘쳐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쳐나고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말해주겠다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